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두 증인과 휴거. 이게 오늘 11장의 얘기인데 화 세 가지의 종류의 하나님의 재앙적인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7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7인의 첫 번째 화는 두 번째 화보다는 그렇게 큰 재앙적 심판은 아닙니다. 화가 다가갈수록 커질수록 그 다음번 재앙은 더 강력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화 하나님의 심판은 7인이 떼어지고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7 그다음 뭐예요? 7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7째 나팔까지 분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10장이 7번째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오늘 11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함께 본문을 다 합독해서 읽었는데요. 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느꼈어요. 대단히 치열하다, 대단히 살벌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귀는 끝까지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치열하다. 이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승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날마다 좋으신 건 아니죠?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쁘냐 나보고. 왜 이렇게 바쁘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렇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뭔지 압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얼굴도 못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치열한 겁니다. 치열한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맨날 좋아서 믿음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신이 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치열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여러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 하고 있죠? 안 하는 것 같아. 국수를 드셔도 얼마나 치열해요. 내려가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 빨리 내려오래. 일부러 안 내려갔어. 왜? 내려가면 다 줄 서 있는데 뭐하러 빨리 내려가. 10분만 늦게 내려가면 자리가 다 생겨. 아유, 국수 드시는 것도 치열해요. 제가 왜 지금 잠깐 눈 감은지 압니까? 제 몸속에서 치열한 일이 막 벌어져요. 어떤 때는 막 치열하게 혈관에서 여러분 피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혁수 권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집에 가셨나요? 아까 만났는데 식사하는데 옆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반쪽이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마비가 오려면 머리에 뇌경색이 온다든지 뭔가 이상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뭔가 여기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게 다리 반쪽으로 이상이 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는 이상이 없습니까? 머리는 괜찮다네도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대. 여러분, 내가 이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몸속에서 치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적인 일도 그렇고요. 영적인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치열한 거예요 지금.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제가 14절 같이 긴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대단히 치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인데요. 집중을 해주세요. 예, 집중을 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합시다. 예, 예, 할렐루야. 예.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이 잊어먹어서도 안 되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느 누구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되고 어느 누구는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뭐로 변한다 그랬어요? 한 몇 주 지나니까 다 까먹는군요. 부활체로 변화합니다. 부활체로. 예, 부활체로 여러분 변화됩니다. 몇 번째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호련히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죽은 자는 죽은 채로 살아나, 여러분 살아나 부활체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에 14절부터 15절부터 나오는 그 뒷부분에 일이 일어나는데 휴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있는 상간에 오늘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1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나팔이 빠라밤빰빰빰 천군 천사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 나팔이 부러짐에 그 15절에 그렇게 딱 나와요. 15절 가서 먼저 볼까요? 7번째 나팔인데요.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부러진 겁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때 앞에 10장에서 얘기한 부활체로 변화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체로 변화된 이들이 휴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제 부활체로 변화되는 휴거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따라서 합니다.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요. 점심 드렸더니 눈 다 떨어지고 배부르니까 막 잠 올라 그러고 할렐루야! 눈을 크게 떠요. 그리고 적는 시간이 아니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거가 말씀대로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체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1절부터입니다. 1절로 가셔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뭐를 줬대요? 갈대.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캐논 이렇게 말해요. 발음 잘해야 돼. 캐논이라 그랬어요. 캐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준,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경,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지금 1절에 나오는 뭐를 줬대요? 지팡이 같은 뭐를 줬대요? 갈대. 이 갈대가 캐논입니다. 하나님께서 휴거 7 나팔이 불매 15절에 부러졌어요. 분다고 하니까 부러질 때 부활체로 변화하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10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15절에 가서 보니까 7번째 천사가 진짜 이 나팔을 빠라밤빰빰빰 하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7번째 나팔이 불면은 다 들리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르고, 한국에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나팔을 불면서 불매하니까 휴거가 여기 15절부터 쫙 일어나면서 하늘의 역사가 쫙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11장에서 갈대, 기준이라 그랬죠. 교회가 기준대로 살아왔나, 부활체로 변화하기 위하여 부러질 때 휴거될 부활체로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무나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만한 부활체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꼭 불러가시는데, 그래서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고 땅에 남을 자는 남게 되고, 이 나팔이 부러지면 땅에 남는 자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들림을 당하여 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는 들어가게 되어서 정확하게 갈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갈대,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이 갈대는 오늘 번역하면 정경,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서 머리가 터지도록 지식이 충만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목사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회는 주님께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면 여러분이 화를 내요. 목사님이 뭔데 내 믿음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은 왜 믿음 생활 그 따위로 합니까? 이래봐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가. 왜 나를 판단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판단도 듣고 싶지 않죠? 왜 믿음이 어떤지, 당신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누가 내 믿음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 11장이 판단하시는 건데, 이 정확한 기준, 지팡이 같은 갈대, 캐논,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걸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거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랍니까? 측량하라. 측량. 측량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땅이 내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내 땅에다가, 합법한 땅에다가, 그리고 그 건축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땅을 측량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해야지, 내 땅도 아닌 데다가 남의 땅에다가 막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은 그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 그렇게 진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78년의 역사를 가졌거든요. 80년이 다 되오는데요, 80년 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짓냐면 측량해서 진 게 아니고 그냥 땅이 모양이 보이면 거기다 그냥 건물을 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안 통합니다. 정확하게 측량사가 와가지고 지적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교회 건물 반까지 저 아랫집의 땅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 땅은 또 저 위에 남의 밭인데 우리 땅은 저 남의 밭 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맞아. 근데 교회를 밑에 모양대로 땅이 여유가 있는 데다가 건물을 세웠고 밭도 있는 데다가 그냥 그 주인들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정확하게 지적 측량을 하니까 네 땅 내 땅이 정확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측량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 길이와 넓이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따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기 측량을 받을 대상은 세 가지로 기록을 해놨는데, 1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시온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멘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이거 판단받기 전까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맞느냐,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합당한 교회가 성전이 맞느냐, 이거를 그때 주님이 측량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복음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은 뒤로 놓고 여러분 정치적인 공동체로 바뀌어버린다,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은 뒤로 하고 자기들의 여러분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친목 단체로 만들어져 있다,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측량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측량해 보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만약에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잣대를 대면서 이놈들 이러면은 이해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 이미 심판받을 자들이고, 여러분, 주님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자는 애쓰고 노력한,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성전을 놓고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삶을 여러분 더 애쓰셔서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7번째 나팔을 불매 빰빰빰빰 휴거가 딱 이루어지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 부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량하실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측량하는 대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단과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은 엄밀히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은 성전과 제단을 구분해 놨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정확하게 구별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이 등잔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등잔에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 구별된 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갖고 나와요. 제물을 갖고 나오면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제단에.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 거니까 주세요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성전에 문만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만 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제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도록 제단에 나를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출입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 시온 교회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드리고, 드리기 싫어요? 뭔가 잘못 걸려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눈을 뜨고, 눈먼 재물이 아니고 눈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다가 올렸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없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제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수없는 예배에 여러분이 수십 번의 횟수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할 수는 있어도 드리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움켜쥐고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지 말아요. 그냥 보고만 참관만 하고 가는 분들이 계셔. 그거 여러분이 관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셔요.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에다가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셔서 성전 문을 열고 출입하신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 제단에다 올려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겁니다. 와갖고는 보고 참관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성전 출입만 왔다 갔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이 측량할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사하시는 겁니다. 측량. 세 번째,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 밖은 이미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밖은 관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 안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할렐루야.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입니다. 이 목적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우리 시온교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2절에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도 돼요. 자, 하나님이 측량할 대상이 있고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내버려 두는 대상이 있어요.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대해서 2절에 얘기했는데, 이 2절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검사받아야 되고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시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관심 둘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해봐요. 저 사람은 관심 안 둬도 돼, 이래봐요. 여러분, 참 얼마나 서글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세밀히 살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2절은 측량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둬도 되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그래서 거기 그냥 둬라. 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내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하는 자들이었냐면 짓밟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관여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거룩한 성을 막 모르니까 짓밟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 나는 안 바뀌었어. 난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해. 교회 나오는 것만 바뀌었어.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서 여기 참석하는 것만 바뀌었는데 다른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여전히 나는 그냥 내 하던 대로 살아.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짓밟는 자들은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해 하시면 안 돼. 불편해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목사님 부담돼요. 부담되면 안 돼요. 왜 부담이 돼요? 주의 종이 무슨 부담이 되겠어요? 주인이 시키는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부담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해요. 3절로 넘어가면은 이 일들 속에 주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증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증인은 복음으로 측량했을 때 주님이 검사하고 주님이 정확한 갈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측량했을 때 주님께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이 땅에 승리하는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그래서 뭐라고 3절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치열하다 그랬어요? 안 치열하다 그랬어요? 치열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치열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치열한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계속 싸우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영적인 치열하다 그랬어요. 이 치열한 영적인 삶에서 주님이 이 권세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두 증인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 여러분, 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각오해야 되는 이 두 증인의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순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나중에 죽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순교당하여 죽습니다. 순교의 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순교의 길을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돼 볼까?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정해진 길은 순교의 길인데, 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이 순교의 길인데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그래서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입은 옷은 아예 배옷이에요. 배옷, 슬픔의 옷. 순교의 길을 작정하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배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를 위하여 순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임을 각오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부담된다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삶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증인이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나는 죽으리라 하고 굵은 베옷을 걸쳐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진 복음의 일을 예언하리라.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을 것을 알면서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마귀가 하도록 내버려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예언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죽을 걸 알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 다니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각오합시다. 믿음의 길을 각오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이렇게 비유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막 나타내면서 우리 대신에 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불신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막 자랑하면서 다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면 교회가 해야죠. 세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마저도,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부름받은 교회마저도 주님을 자랑하지 않아.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 두 증인을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귀가 들끓고 역사하여 치열하게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부름받은 감람나무와 촛대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의 복음의 일에 앞장서지 않는데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앞장설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 일을 외면하면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믿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서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확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느냐? 핍박받는 교회, 박해를 당해야 되는 교회,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성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기도를 조금 더 깊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잘 되냐 못 되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복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복이 아니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갈 때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와.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하면 불이 확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입술의 권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고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 죽을 길이지만 순교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막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이 막 피로 변하게 해야 하고 이 영적인 삶은 대단히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되겠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영적인 사투를 벌여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부담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옛날 같지 않다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자꾸 나이를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은 이렇게 치열한데 이 두 증인들이 여러분 피로 변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일을 사투를 벌이면서 이겨내야 할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이 두 증인이 서 있는 믿음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삶을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넘어가세요. 7절에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여기서 7절에서 이제 이 두 증인은 순교당해야 돼요. 이들의 끝은 어디냐? 죽음입니다. 죽음. 언제 죽느냐? 언제 순교가 오느냐? 이게 맞춰지면 뭐가 맞춰져요? 그들의 그 증언이 맞춰지면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증언이 맞춰지면 그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 증언이 맞춰질 때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증언 복음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마귀를 말하는데 그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마지막 사명은 말씀의 증언을 마치고 순교당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내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도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고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최후 승리가 아니고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주님의 두 증인된 복음의 증언을 전하는 삶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로 넘어가 주세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 예수 믿었어 끝!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곳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싹 텄던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발도 여기서 있어야 하고 마침도 여기서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이 부귀영화 권세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의 자리에 거기가 있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여러분 현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의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면 복음의 자리에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이 맞춰지는 자리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복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셔야죠. 아멘. 서 계셔야 될 곳에 서 계셔야죠.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타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여러분 그 피 흘려 순교당한 그들의 값어치를 여러분 하찮게 만들어 버리느냐?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세 분이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가 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시겠냐고요? 그 받은 은혜로 얼마나 가시겠냐고요? 일주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매 예배 시간이 새로워.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나? 또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재차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식어지느냐? 왜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하찮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얼마나 값진 피를 흘렸는데 세상은 인정 안 해줍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10절로 넘어가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왜? 말씀 좀 들으세요.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으라고 괴롭히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두 선지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두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 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했다 이 말이에요. 야, 드디어 저 두 선지자가 사라졌다. 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허투루 먹으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헛된 것에 즐거워하고 헛된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헛된 세상 잔치에 여러분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죽은 두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죽었던 그들에게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다시 살려놓으시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13절에 이 일을 통하여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12장을 함께 다음 시간에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휴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다시 살아난 이 두 증인과 측량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든 믿음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측량이 끝나고 하나님의 판단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그 제단의 모든 예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휴거 그들을 불러 주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시온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님의 명확한 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시온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